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정하지 않고 어,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만큼 음, 뭔가가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무엇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드라마 뭐 옛날에 했던 건데요.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한부 아버지가 죽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오늘을 살자라는 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즐겁게. 근데 육신적인 적으로는 맞아요. 죽을 때 죽는 것이지 뭐. 이제 내세가 전혀 없는 상태죠. 어쨌든 내세도 없고 진리도 없어도 구원은 몰라도 나름의 지혜로 망할 인생인데도 나름 이로 받으려고 정리하고 결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예, 진리를 그렇게 갈구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산다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이 땅에서부터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정에서 지금 매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 또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놨다.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 법정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어, 뭐 법정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법정에 끌려간 사람들이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낫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또 지난주 했죠.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고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들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봤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근데 또 메시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가다 놨기 때문에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은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응?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막 즐거운 현장, 재밌는 현장, 어떤 사건 속에 너 우리 거기 있었잖아 이렇게 뭐 너는 몰라? 없었어? 막 이러면서 나도 거기 있었는데 하면서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뭔가 자기가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 있었냐 이 말이죠. 그냥 잠겼는데 감옥에 잡혔는데 천사가 와서 열어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들으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시킨 대로 한 거죠. 천사가 시킨 대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에,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히 금하였다 이 말이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 피죠.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너희 말씀 너희들 판단해보라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뒀죠. 가뒀는데 또 나왔어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 자 사람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어떤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뭘 주려고 바로 제사함과 또 회개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는데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증인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죠. 2번에 보니까 서론 2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심히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삼천 제자가 이 장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죠. 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오며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데반이 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지역에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해서 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 뭐 베드로가 하는 거는 뭐 제자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근데 오늘은 뭡니까? 평신도인 스테반이 지금 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에,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의 결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증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3장에 이어서 4장, 5장 오늘은 6장까지 갔는데 6장에서는 평신도가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합니다. 나중에 또 8장 가도요 귀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또 7집사 중에 한 명이죠. 또 그런 일들이 납니다. 자,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한테 들어오고 아이한테 전달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라 그러고 나쁜 거 보죠. 왜? 배운다는 거죠.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냐, 북한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느냐, 한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다릅니다. 태국에는 태어나면서 목탁 소리 듣고 자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환경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부모한테 왔는가, 친구한테 왔는가, 한국 사회에서 왔는가, 친구들한테 왔는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출처도 모르고.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들어온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론에서 지상 최고 최대 영원한 뉴스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딱 펴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를 찾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걸 딱 읽었어요. 그 책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그 책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방금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언제요? 오늘. 누구에게? 너희 귀에. 들은 사람들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냐 이 말이죠. 빅 뉴스입니다.
최고 최대의 그리고 영원한 일수. 왜? 이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믿어지게 해서 응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도 듣지도 받지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요. 뭐 우리가 고통당했고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는데 은혜의 해는 뭐죠? 희년입니다. 희년은 뭡니까? 50년마다 예,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어요. 7일, 7년. 근데 희년은 뭐냐? 77은 49.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인데 이때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전답도 다 돌아오고 다 이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걱정 속에 살아야 돼요. 부모 원망, 세상 원망, 또 자식 원망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는 계속 희년의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귀에 응했다는 말은 뭐죠? 오늘 듣는 순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본론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은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록에 농명된 자들을 데리러 온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뽑혔다라는 것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 더 좋은 세계로 가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착각하게 왜 하나님 했을까 하지만 구원받지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어요. 비유로 말했을 때 너희는 알아듣게 하고 저희는 못 알아듣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 안 하신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왜 육체를 입고 온지를 몰라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되니까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가셨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함께 하시는 방식이 성령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의가 뭔지를 알아요. 심판이 뭔지를 알아요. 죄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죄, 예, 죄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죄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또 의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감이라.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심판의 대람은 세상 임금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행전이라는 이유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여 또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다고 2장 4절에 말하고요. 또 13장 2절에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그랬습니다.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불교에서도 예배드리고 불교에서도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방법이 뭐냐?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20절에도 그랬고요. 어, 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심지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현장, 하나님 없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내가 말했죠. 아프리카에 태어났느냐, 미국에 태어났느냐, 북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들어간 게 달라요. 출처도 모른 채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뭐가 내 속에 들어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나를 주장하냐. 들어온 것이 주장을 합니다. 도박이 들어가면 도박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술이 들어가면 술이 주장을 하고요. 음란이 들어가면 음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요. 무엇이 그 사람을 주장하느냐.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뭐 결례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호세아 8장 1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허덕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김양수 사모와 이혜지 집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죠. 자, 지난 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5장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자기가 뭐 하고 돈을 벌면요. 그만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이게 했더니 돈 되더라. 뭐 다단계가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야, 이 약을 먹으면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막 천사들이 끄집어내고 말하게 하고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 뭐 안진병가 일어난 일, 또 심지어 사도가 아닌 스데반이 막 병자를 고치는 일,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의학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뭐 그것도 뭐 전 재산을 팔아서 고친 것도 아니고 팔아도 못 고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교회 오라. 날마다 예수 전해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설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부활절 예배 아닙니까?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교나 남녀 호랑객처럼 비슷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설교 좀 잘하면 뭐 교리를 잘 풀어주면 잘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세상 소리 아니면 도덕 설교 뭐 그렇게 되겠죠. 재밌는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설교. 심지어 불교에서 전해도 되는 그런 설교. 자, 이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잡아가니까 매 맞고 나왔죠. 그 사람들이 죽이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는 얘기가 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자, 그들이 계속 이업을 오니까 살펴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 오늘날 기도 제목은 너무 다르죠. 우리 아들 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어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지금 기도의 수준과 질과 방향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다르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늘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담대히라는 말이 뭐죠? 그냥 내가 큰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잡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했다 이 말이죠. 감옥 가고 이런 데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큰 걸 봐버리니까 작은 거는 작은 거예요. 나를 잡아가고 이런 게 오히려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은혜 갚고 싶어 죽겠는데 내 생명의 은인 됐을 때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자기 배경이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되었죠?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반복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이 이 짓을 하죠. 다 팔아라.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옵니다. 공산주의도. 내 것 없어.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분위기로.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대부분 교회 다녀도 과거에 상처에 붙들려 있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붙들려 있는데 묶여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으로 가든 뭘 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에서 지상 최고 최대의 영원한 뉴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떤 게 지금 응했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아까 말한 뭐죠?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땅도 회복되고 노예로 갔던 것도 회복되고 빚도 회복되고 다 은혜에 이 희년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 글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줬는데 못 누리면 나만 손해다 이거죠. 그뿐인가요?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끝까지 증거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왜 주장을 못하죠? 아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글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거나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어떤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등신 같다. 하나님 다 줬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너희가 거짓말하냐 내가 거짓말해 하나님 물어봤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 야,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지금 딴 것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또 희년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기뻐뛰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따라갑니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도록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